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까지 반복되는 저희 교회 인사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라고 하는 인사인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많이 고백하고 선포하셨는지요? 시편 100편 말씀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라고 하는 구호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시편 100편 100점짜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깊어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30일 동안 감사 캠페인이 진행되어지는데, 감사 시편 쓰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여러분 핸드폰 뒤에다가는 스트랩을 꼭 부착하셔서 살다가 보면은 화나고 짜증나고 답답한 일이 우욱하고 올라올 때마다 이 핸드폰 스트랩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우리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추수감사주일 오후에 이제 선교회별 감사 찬양 축제가 있는데, 우리 오랜만에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회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교회는 왜 이런 것 만들어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투덜이 스머프가 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선교회별로 한번 같이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사역자들도 한 순서 준비할 테니까 우리 선교회는 빼주세요, 이런 말씀 하시기 없기릅니다. 5개의 감사 캠페인 가운데 시편 쓰기, 그리고 핸드폰 스트랩 보시면서 선포하기, 그리고 선교회별로 감사 찬양 축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2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인사,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다이어트를 살까기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살까기를 할 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식단을 조절하고 음식량을 줄이고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이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요, 새로운 습관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을 하거나 운동을 게을리하고 이전과 같이 양푼 그릇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살까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요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모습에도 이렇게 영적인 요요 현상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내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전의 습성과 그리고 옛 성품에 끌려서 죄 가운데 거하고 뒤로 물러나 심륜에 빠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번번이 이렇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몸에는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환경이나 어떠한 새로운 급격한 변화의 모습에 노출이 되어지면 우리의 몸이 얼마나 똑똑하고 스마트한지 이전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이 우리 몸 안에서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찌시는 분들은요, 이 항상성으로 인하여서 최소한의 열량과 에너지를 가지고 몸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감격과 강력한 은혜가 있어서 언제나 충만하고 그리고 한결같고 열정이 넘칠 것 같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항상성,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나를 지배했었던 삶의 스타일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렸던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강력한지, 은혜가 조금만 식고 믿음이 약해지고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우린 너무도 쉽게 복음을 알지 못하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 로마서에서 만난 복음 9번째 말씀으로 저희가 더욱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더욱 넘치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서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로마서 5장 말씀 마지막 21절 말씀에 그 선포되는 내용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5장 21절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오늘 보시는 6장 말씀으로 넘어와 보았더니 첫 구절이 어떻습니까? 6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6장의 말씀을 열었더니 그 더욱 넘치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다 까먹고서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함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으니 아무쪼록 나는 많은 죄를 지어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가지고 죄를 정당화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요요 현상의 모습으로 6장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질병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간청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일정 기간 동안 편안하고 안락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들의 잘못과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약간의 여유와 평안이 찾아오면 금방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사사기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또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너무도 쉽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영적 요요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영적인 요요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끌어당기는 옛 본성과 이전의 습관과 죄의 세력이 이렇게도 강력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 더욱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잘 유지하며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요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이나 요즘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찾아오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계신 분이 있다면, 믿음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신앙과 영적인 요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신분의식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1절 말씀에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십시오. 이어지는 2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하면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이 주어졌는데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 살게 된 새로운 신분과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아니 어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돼지가 씻은 후에 진흙탕에 다시 뒹굴듯이 어찌 그 가운데 다시 살리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그러한 정체성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과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교차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위에 있는 소제목도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소제목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저는 2절 말씀을 확대시켜 놓은 구절이 6절과 7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보여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8절 말씀도 보여주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보이시는지요? 우리의 옛 습관, 옛 습성, 죄와 짝하던 이전의 삶의 스타일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정권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새로운 정권으로 교체가 되어지면 모든 것 다 갈아엎고 새로운 판을 짜는 것처럼 우리의 익숙했었던 죄의 정권은 무너진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정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제 딸들을 시집 보낼 때 했던 용어 가운데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셨죠. 그래서 시집을 가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남편을 따라서 그 가정의 집안 식구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같은 의미로서 미국과 캐나다는 아예 결혼과 동시에 패밀리 네임이 바뀌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저희 아내 이름이 조명안인데요. 저와 함께 결혼하고 캐나다에 살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명안이 되는 것. 저희 아내가 끝까지 그거 안 하려고 나 싫다고 막 극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영주권 카드에 정명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도 우리 모두는 이제 죄씨 집안의 삶을 끝내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의씨 집안의 새로운 삶으로 태어났기에 우린 이제 죄에 대하여서 출가 외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는데 우리 11절의 말씀은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이 우리들의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저는 11절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끝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말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나신 것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여길지어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신분의식과 정체성이 있게 되어질 때 그 확고한 정체성과 신분의식이 있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거나 죄악의 삶으로 돌아가는 유효 현상이 아니라 죄의 도전과 유혹이 강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죄의 유혹보다, 죄의 그런 도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체성과 신분의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11절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건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비슷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한번 입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스토리인지라 이것을 평면적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다라고 하는 곳은요, 해수면이 고무 다라이처럼 또는 욕조처럼 모든 수면이 평평하고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해안가가 있으면 해안가 쪽은 수심이 낮고 점점 이제 깊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반대쪽 해안가를 향하여서는 점점 수심이 다시 낮아지다가 마지막 해안가에 가면 그 바다와 땅이 맞닿아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한번 제가 손으로 그려본다면 양쪽에 해안가가 있는 것이고 가운데 있는 바다를 향하여서 점점 이렇게 깊어지는 골짜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셨고, 이러한 그 동풍을 통하여서 바다를 가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길로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체적인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출발했었던 이쪽에 있는 애굽 사이드, 애굽 진영에 있었던 그 해수면에서부터, 그 해안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로 난 길로 쭉 걸어간다면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바다로 들어가면서 한 명 한 명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편, 이쪽 이제 아이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 시내 광야 쪽에 있는 해안가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부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살아서 올라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장엄한 광경이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그림 언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익숙했었던 애굽의 노예 근성과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점점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사라지고 죽고 없어진 것이고, 저 새로운 반대편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선민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살아나오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미지와 맥락을 가지고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죽고 제대로 살아나는 정체성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의 죄의 문제는 점점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다 끝이 나고, 의에 대하여서는 다시 바다 속에서 나오면서 살아나는 이 정체성과 신분이 있게 될 때, 죄의 유혹에서부터 이겨나가며 요요 현상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요요 현상에 찾아오셨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습성이 우리의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전의 가치관이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제대로 죽고 제대로 산 사람인데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확고한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악한 세력의 도전과 죄의 유혹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서 유혹을 이기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신앙의 영적인 그 요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차원으로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더 높은 가치를 붙들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인 요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청소년들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청소년들에게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깨우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이들의 비전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가슴 벅차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영적인 요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의식도 필요하지만 더 높은 가치를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이번에 4절의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또한 어떻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싸워서 이기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 신분의식과 정체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이 있음을 깨닫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게 하신 것은 새로운 신분과 자격을 부여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 더 근원적이고 조금 더 통합적이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 가치를 붙들 때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었던 부분이 이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원죄를 말씀하시기 전에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향하신 원대한 계획과 꿈이 있으셨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유지하고 세워나가고 건설하라. 이런 놀랍고 풍성한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아니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라고 하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거 하나에 붙들려서 전전긍긍하며 결국에는 그 선악과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도 아담과 하와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기대치가 있는데 우리 그것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선악과 하나에 붙들려서 끙끙거리면서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그 나무 하나에 묶여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조금 더 근원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셔서 선악과를 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세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러한 조금 간증을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분당 우리교회인데, 이 분당 우리교회를 섬기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자신이 이 분당 우리교회를 섬기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요즘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내가 성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은퇴할 때까지 교회 돈 횡령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상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공포도 하고 성도님들에게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본인도 조심하고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고 한심하게 느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분당 우리교회를 맡기시고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더 원대한 계획과 큰 꿈이 있으실 텐데, 나는 고작 지금 죄짓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고 또 사고치지 않고 무사히 목회를 마무리하고 은퇴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묶여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선악과 붙들고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큰일 나,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버티고 견디기보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건설하고 세우라고 하는 더 큰 꿈과 하나님의 기대치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모세의 고백과 모세의 결단이 너무도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시면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24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인생은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선악과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호칭보다, 잠시 누리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쾌락보다, 애굽에서 손에 잡히는 어떠한 금은 보화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습,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고 잠깐이고 즐거움을 주고 일시적인 그것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모세의 고백이나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사도 바울의 선포나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 힘겹게 씨름하고 부딪히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스트럭을 하면서 여러분 옥신각신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유혹거리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나를 가두고 있는 이 우물에서 벗어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치,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아마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은 몰라도 하도 골룸 흉내를 많이 내서 골룸의 모습이 어떠한지 연상이 되실 텐데, 이 골룸의 캐릭터는 참 흉측하고 혐오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 프레임 씌우기 좋아하고 거짓말하고 의심병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그래서 외모도 참 흉측하지만 또한 그 마음도 흉측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골룸이 처음부터 흉측한 모습은 아니었죠.
골룸의 원래 이름은 스미골이었는데요. 원래 그는 착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공동체 생활을 사랑하고 아주 순종적이고 선한 호빗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스미골이 어떻습니까? 절대 반지의 마력에 딱 꽂히는 순간 그의 모습이 변하여서 골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반지의 제왕을 보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스미골을 골룸으로 만들어버렸던 절대 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절대 반지에 딱 꽂히는 순간 착하고 선하고 공동체 사랑했었던 모든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흉측하고 무서운 골룸으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골룸이 다시 스미골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 반지의 마력, 눈앞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칭찬과 쾌락과 안정적인 삶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며 그것에 목숨을 걸다가 골룸이 되었다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조금 더 근원적인 차원으로서 조금 더 통합적이고 조금 더 차원 높은 모습으로 눈을 들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치,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원복을 우리가 붙들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골룸에서 스미골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새로운 삶 속에서 분명한 정체성과 확고한 신분의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치, 하나님의 원복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소명으로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영적인 요요 현상이 아니라 죄의 세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 승리하는 영적인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의식, 새로운 부르심으로 가득하고 가슴 벅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신앙생활이 뒤로 물러나 후퇴하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우리가 심륜에 빠져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우리를 향하신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한 정체성과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와 함께 죽고 의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의식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이 흔들림이 없는 큰 하나님의 기대치를 마음속에 품고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후퇴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 모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아버지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숙하고 원숙한 믿음의 단계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 있거나 후퇴하거나 넘어지고 포기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다시 한번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쓰러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포기하고 싶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신앙과 믿음을 올곧이 세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분명한 정체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큰 기대치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믿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 가운데 뒤로 물러나 심륜에 빠지고 신앙이 후퇴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과 그 정체성의 선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상 주신 이를 바라보게 하심이라, 그 새로운 사명의 가치를 가지고 가슴 벅찬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